12월 14일 날 화요일 날 아침에 하나님이 돌보시고 축복하시는 은총을 시간마다 경험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어제 이어서 자족하는 삶의 비결 두 번째 시간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어제는 바로 남과 비교하지 않는 비결을 배워라. 남과 비교하지 않도록 비교하지 않는, 비교를 피하는 방법을 배워라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오늘 12절 말씀 속에서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두 번째 변화에 순응하는 것을 배워라 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2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런 얘기가 있죠. 바로 사람들이 이제 점점점 큰 차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나이 들어갈수록 더 그렇죠. 그런데 큰 차를 타다 보면은 또 작은 차로 줄이지 못하죠. 점점점 나아지고 점점점 커지고 잘 되는 것은 적응하기 쉽지만 점점점 축소되고 낮아지는 것은 근데 그건 적응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을 보면은 나이가 60될 때까지는 점점점 확장돼가는 경제적인 것, 계속 돈을 벌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 60이 넘어가면서 직장을 관두고 또는 이제 은퇴를 하게 되고 그러면은 축소할 수밖에 없죠. 수입이 없으니까. 자동차도 줄여야 되고 집도 줄여야 되고 점점점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은 원든 원치 않든 끊임없이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우리들에게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인생에는 수많은 굴곡들이 있고 그곳에 그냥 그대로 지금 현재 좋으니까 모든 것이 계속 좋아지는 방법은 없습니다. 물론 계속 나아지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는 나아질지 모르지만 인간의 육신도 그렇지 않습니까? 30대까지는 계속 잘 건강히 나아지고 정말 하지만 그때부터 쇠퇴되고 늙어가는 것 아닙니까? 가끔 이렇게 뉴스나 또는 뭐 페이스북이나 보면은 젊었을 때 사진과 늙었을 때 사진, 30대 사진과 90대 사진을 딱 올려놓으면은 참 저렇게 참 아름답고 이뻤던 사람이 90세가 되니까 쪼글쪼글하고 정말. 근데 그게 인생인 걸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은 감정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계속 많은 굴곡들이 있고 또한 그 인생들은 사실은 점점점 쇠퇴해져 가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변화된다는 사실 말고는 영원한 것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변화에 대해서 순응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변화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라는 거죠. 사회도 변하고 내 삶도 변하고 내 체력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경제적인 문제도 변하는데 옛날에 잘 나가던 때를 생각하면서 계속 그것을 누리겠다고 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일이죠. 그래서 모든 종류의 변화와 환경에 순응하는 능력을 배워야 됩니다. 이건 우리 개인의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모든 면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대한민국은 굉장한 위기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인구가 많이 줄어들죠. 그리고 인구가 줄어들면서 한두 가지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산부인과 없어지죠. 소아과 없어지죠. 이제 학교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학교가 없어지면은 학교에서 급식하던 선생님들도 없어지고요. 또 거기서 일하던 일자리도 없어지고요. 뭐 정말 변화라고 하는 것이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변화가 돼요. 근데 이런 변화에 대해서 우리의 행복은 바로 적용하고 순응하고 융통성 있게 될 때 이런 능력을 키워나갈 때 행복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가 좋아하지 않든 원하든 원치 않든 세상은 자꾸 바뀝니다. 나도 바뀌고 인생도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여기에서 보면은 12절 말씀 속에 뭐라고 말하냐면 풍족함과 비천함,
배부름과 굶주림, 풍족함과 궁핍함 이런 얘기를 이렇게 교대로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제시하시는 것이 뭡니까? 좋은 때도 있고 인생엔 나쁜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배운 것이 뭐냐면 환경, 좋은 때, 나쁜 때라고 하는 환경과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환경이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환경이 좋아졌든 나빠졌든 간에 변하지 않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훈련받아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경제적으로 좀 나아지면 점점 확장해지죠. 근데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축소를 시켜야 되는데 그거를 못 하고요. 경제적이 나아졌다고 해도 그대로 그 현재 상황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걸 또 못 하고요. 그 아시지 않습니까?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제일 부자 중에 한 사람, 어마어마한 그 투자가 돈을 상상을 초월할 수 없을 만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여전히 30년 전에 살던 집에서 지금도 살고 있고 여전히 그 전에 타고 있던 차 2500cc 정도 되는 그 차를 여전히 타고 있고 몇 년 전에 바꿨다고 하죠. 럭셔리한 차를 바꾼 것이 아니라 그냥 미국의 중산층 정도가 나는 차로 바꿨다는 겁니다. 그가 세상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되는 부자라 할지라도 그 부자가 됐다고 해서 자동차를 바꾸고 집을 바꾸고 하는 것이 아니라 30년 전에 살았던 모습 그대로 그냥 자기가 전에 살았던 그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환경이 변하더라도 자기의 삶을 변치 않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는 참 많은 사람들에게 그 존경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사실 참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지금 처해 있죠.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나이도 들었습니다. 친구도 없습니다. 참 여러 가지 형편을 봤을 때는 참 좌절과 절망 속에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스스로 자기 생각과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통제하고 환경을 순응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순응하라, 모든 일에 화평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근데 순응하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뭔지 아십니까? 객관적으로 볼 줄 안다는 거예요. 또는 자기의 모습을 유머를 갖고 본다는 거예요. 자기 현재의 모습에 그냥 얽매여가지고 내 인생이 왜 이렇지 이렇게 보지 않고 한 발자국 좀 떨어져 나가서 내 인생의 모습을 보면서 아주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유머 감각이 있어요. 그래서 감정적인 균형과 안정성을 보여주는 사람들의 특징이 유머 감각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끔찍한 상황에 왔어도 유머 감각을 잃지 않는 우리들의 선조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정이 흔들리지 않고 인생의 모든 것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웃을 수 있는 능력, 참 어리석기도 하지, 참 부족한 게 나야 하고 얘기할 수 있는 능력, 또는 문제와 어려움에 대해서 웃어 넘길 수 있고, 뭐 이런 일도 생기는 거지 뭐, 또 이렇다가도 또 벗어날 수도 있어, 또 좋은 일도 생길 텐데 뭐 이러면서 인생은 새옹지마와 같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인생만사 새옹지마라고 생각하면서 나가는 태도가 우리들에게 필요하죠. 새옹지마나 뭐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로 인해서 공황이나 절망에 빠지지 않고 그 안에서 즐거움과 객관성을 찾고 거기에서 웃음거리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아주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위대한 정치가들도 보면은 아주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유머를 잃지 않았죠. 아마 대표적인 사람이 처칠이라고 하는 사람일 겁니다. 이 2차 세계대전 중에서도 유머를 잃지 않고 그러면서 영국이 그 독일의 히틀러로부터 폭격당하면서도 국민들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었던 것은 나라가 망하게 됐습니다. 나라가 폭격당하니까 큰일 났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유머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안심을 시키는, 자, 지도자가 참 대단한 유머를 갖고 있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안정적인 거 보니까 우리나라는 가능성이 있어. 이러면서 긍정적으로 나갔던 것이 바로 이 윈스턴 처칠의 유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는 성도 여러분, 변화에 순응하기를 배우는데 거기에는 꼭 유머 감각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웃어 넘길 수 있고 또 축복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신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돌보심과恩寵과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들 자신의 삶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하시고 또 아버지는 모든 것을 유머 감각을 갖고 바라볼 줄 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룰 줄 아는 우리 모든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지켜보살펴 주시고 보호하시고 돌봐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축복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 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